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사도 바울, 그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가 오히려 그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간 것은 사도 바울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복음 전도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때의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어. 그 40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1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제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셨어. 그런데 무엇으로 확실히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남겨놓고 있는 바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 중에 보이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에 말씀하셨다고?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신 일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요약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12사도들을 세우셨어. 그 12사도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죄 사함에 회개하는 물로 세례를 받고 물레 세례를 받은 자들마다 사하기 위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야?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뭐라고?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이 그냥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주셨지만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었지만 그 물 세례를 죄 사함의 물 세례라고 했지만 그 죄 사함의 값은 뭐라고?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야. 값을 치르지도 않고 야 너 뭐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값을 대신 치루었으니까 너는 자유야 이렇게 제사하는 거야. 제사함의 공식이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야. 그 값을 치르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일하시는 중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바 말한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어디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바로 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동안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서 말씀하신 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너희는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여기 사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면,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질문이 뭐라고 질문했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모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이스라엘의 회복이야. 그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이라고 한다는 건 뭐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로마의 속국이 돼서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 그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잖아, 그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을 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배웠어?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하고 같아 달라. 아직은 같지 못해. 아직은 다른 거야. 근데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지.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만 들어있을 거야? 아니죠. 뭐라 그러셨어? 천하 만민들이 다 모여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뭐야? 그거를 그냥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또 예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증거하기까지는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나라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나라다. 그렇게 그렇게 묻는 거야.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계속해서 설명해서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셔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뭐야? 육체적 이성을 가지고 듣는 거지. 그 육체적 이성을 가지고 들으니까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왜? 그건 당연한 일이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고 그게 믿음 없는 일이 아니야. 왜? 거듭나야만 거듭난 이후를 볼 거 아니야. 아직은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 없어? 아직은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직은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현재적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하는 이 신화, 그러니까 생각과 이성과 알미,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한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맞는 거 맞지, 그지? 근데 뭐야? 그거는 아직 거듭나 보기 이전에 하는 이해라고 하는 거지. 신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경계를 두고 그 신앙 경계를 넘어서서 안에 들어가서 하는 신학이 있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밖에 서서 이성적인 신학을 하는 신학이 있어. 그지? 그 신학은 신학문이지. 신에 대한 학문이지. 근데 이거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계수를 넘어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어.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서 신학하는 거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근데 뭐야? 그게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 온전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으로 제대로 그러니까 경험해서 알아본 적이 없으면서 여기서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신학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지금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딱 넘어서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야만 뭐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이해하는 게 뭐라고?
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그 뭐라고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 할례 받은 백성, 이 백성들이 지금은 나라를 빼앗기고 있지만, 나라가 그냥 무너져 있지만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이해를 가진다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이쪽에서 설명을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남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가 보지 않으면, 거듭남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며 어느 때에 이때이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때라고 하는 말은, 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7절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뭐야? 일단 너희가 거듭나 보면, 그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뭐 좋다 그렇게 이런. 일단 너희가 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거듭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거듭남이 이루어지면 뭐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야. 일단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이 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 감추어져 있지 않아? 감추어져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 그걸 더 넘어설 수 있다 없다? 못 넘어선다. 이제는 넘어서는 게 뭐냐? 성령 받아가지고 일단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그때 넘어설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너희가 뭐라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마다 뭐를 받는다고? 권능을 받는 거야. 권능을 받은 자마다 뭐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의 변화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뭐야? 내게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까지 돼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야?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어? 거듭남의 경계를 못 넘어서는 거지. 그러면 뭘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는 없어? 권능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증인은 안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걸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나는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나 보지 못하는, 거듭나게 되면 뭐가 보여?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기 들어가게 되고, 그럼 뭐에? 권능을 받게 되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남 이쪽에서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듭남의 경계를 넘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팔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를 얻는다고?
권능을 얻어. 그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회개했는가?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가를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진짜 천국, 여기서 천국 누릴 뿐만 아니라 진짜 천국 간다 못 간다 확신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지. 그러면 1차적으로 해결되는 게 뭔지 알아? 아빠의 경험으로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죽음은 뭐? 단지 육체를 벗는 것일 뿐이야. 나는 이미 뭐야? 영생을 얻었어. 그게 권능의 능력이지. 영생을 얻었어. 그래서 뭐라고? 죽어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야. 그런데 뭐야? 육체를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하고 육체를 홀랑 벗어버리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하고 같을까 다를까?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데 의와 평강과 희락 그 나라는 같은데 뭐야? 자유가 달라. 이 세상에는 죄의 유혹이 있지. 결단해야지. 또 결심해야지. 버릴 거 버려야지. 죄를 이겨야지. 유혹을 넘어서야지. 이런 갖가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쉽지 않고 막 누리는 게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누리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지만 다른 게 있다면 자유로운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누린 그래서 증거가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소망하면서 그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여기에서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